참 좋은 날입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오늘을 우리 어버이 주의로 시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죠. 가끔씩 속상할 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은 참 하나님을 닮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주는 그 어머니의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상고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인, 라멕, 그리고 자신의 사명을 버리고 불신자들과 결혼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의 절개를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이 전수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 시대도 이렇게 대책이 없을 정도로 어려운데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까 심히 염려가 되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잘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한국 교회가 건재한 이유는, 아직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은혜를 입고 서 있는 이유는 새벽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는 대로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지금도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과 교회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너무나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모두가 다 자기 사명을 던져버리고 세상과 짝해서 자기 눈에 보이게 좋은 것, 자기가 취하고 싶은 것,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시대가 노아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는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의 말씀 가운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당시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당시 사람들 속에 죄악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라고는 다 죄밖에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것 같아요. 너무나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한 것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속상하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기로 작정한 그 순간에도 은혜를 입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는 어떻게 그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힌트가 9절에 나옵니다. 6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성경이 평가하는 노아입니다.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리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 대략 짐작이 되시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스스로 합니다. 역시 노아는 그럴 만한 사람이었구나.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었을까요?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한 2장만 넘어가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금방 보입니다.
이로 9장 20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0절 21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쉽게 표현하면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필름이 끊어졌다 그런 말이겠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몰라요. 옷을 다 발가벗고 그러니까 술주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아니, 성경에서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했더니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노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지만 자기 목숨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자기 여동생이라고 속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도 정말로 믿음에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이방 여인을 취해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다윗, 정말 믿음의 대가지만 다윗도 다른 남자의 아내를 취해서 간음을 하고 애까지 낳고 정말 형편없던 사람이 다윗이죠. 솔로몬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선지자들은요, 사도 바울은요,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성경에서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누구를 지칭해서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완전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방금 읽은 6장 8절 말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대로 번역하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악을 행해서 진노하신 하나님의 얼굴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 악한 시대를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그 눈 속에 담겨있는 긍휼과 은혜를 발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우리가 부모님께 뭔가 잘못하고 누군가에게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게 되면 두려운 마음에 도망가고 싶잖아요. 피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 진노하신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하면 여러분 매를 들잖아요. 매를 들면 자녀들이 다 도망가죠. 자녀들이 무서워서 부모로부터 멀리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 가운데 그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은혜를 발견한 자녀들은요, 태도가 달라요. 태도가. 그리고 그것이 부모에게 느껴지면 부모는 더 이상 징계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말을 안 듣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부모가 매를 드는 것이지, 매를 들기 전에 그 아이가 부모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부모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을 아는 자녀를 본다면 부모는 더 이상 징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배은망덕하게 되어 있어요. 엊그제 우리 어버이날이 지나갔는데요, 저도 아내와 함께 부모님들을 찾아뵙고 왔습니다. 늘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어버이날이라고 꽃다발을 저희들에게 선물했는데 편지도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직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 부모의 마음을 다 모릅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 나이만큼 되면 또 그만큼 이해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모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모두가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압니다. 내가 이만큼 사는 것도 내가 노력했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때에 노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내고 그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우리가 죄가 없어서 완벽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하게 자신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누가 의인이냐면 선한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나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굴복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어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입을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은혜를 깨닫고 노아처럼 모두가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시대라도 하나님을 붙들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노아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누가 사명자로 살 수 있냐 하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셨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서 사명도 던져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은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9장으로 여러분 넘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9장 말씀 보겠습니다. 9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7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누구에게 주셨던 사명입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노아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 신실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요 사명을 감당 못해요. 힘이 들어서 못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돌을 맞아 죽을 만한 상황이 됐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려면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는 말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모르면요 환경에 지배되어 살아갑니다. 환경 때문에 사람이 무너져 버려요. 가끔씩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해 있는 성도들에게 왜 그러냐라고 물으면 누구누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누구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환경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무너지고 사람 때문에 무너질까요? 그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환경과 사람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데 왜 사람 때문에 무너지냐고요. 여러분, 사람을 탓하지 마십시오. 누구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변명이고 핑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살아온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입으로 직접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가 왜 이렇게 살다 왔냐고.
그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그랬다고 여러분 말씀하시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눈 속에 있는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 몇 년이 됐는데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사람 눈을 의식합니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금방 무너지고 환경이 어려우면 금방 무너지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에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눈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한때는 열심히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주저앉아 있으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눈 속에는 은혜를 놓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다시 일어납시다.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구 때문에 무슨 환경 때문에 그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나 혼자 애써도 소용없다고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알아주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때때로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과 또 다른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를 무너뜨리게 만들 만한 그런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혹시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마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이어가는 거예요. 사명자는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우리 모두가 다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어쩌면 혹 이 자리에 지금 교회는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것이 모든 분들에게 은혜라고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에 나오는 것은 여러분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랑만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가운데 와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수 있는 환경 가운데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통로가 되어주는 곳에 여러분은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모르는 그래서 예수님 아직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 만날 만한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를 놓치시면 안 돼요. 오늘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의인은 노아였고 완전한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노아 때문에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 쓸어버리는 그 시대에 노아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였습니까?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 3명.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그들은 의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아 때문에 그들은 방주 안에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서 은혜 속에 들어간 자가 된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 있으면서 내 아내 때문에 아니면 내 남편 때문에 우리 부모 때문에 이 자리에 은혜 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 다 은혜를 누리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안타까운 겁니다. 누구냐 하면 오늘 9장에 보면 그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9장 18절 말씀부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노아의 삶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쩐지 노아가 어쩐지 실수를 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돼서 기분이 좋았는지 아니면 속상한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농사가 잘 돼서 기분 좋아서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 다 죽고 자기만 살아남은 이것 때문에 마음속에 너무나 부담감이 있고 허전함 때문에 아마 술을 마시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들도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거나 노아가 술을 마시고 우리가 표현하는 걸로 필름이 끊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말한, 하나님이 의인이었다고 표현한 이 노아의 실수를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을 보면요, 위로가 돼요. 위로가 됩니다. 노아도 그랬구나.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다윗도 그런 사람이었구나. 만약 이들이 완벽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보면 볼 때마다 절망감이 느껴질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위대하다고 말하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 사람들을 볼 때도 그 사람들도 그랬구나. 그들도 별 수 없는, 나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이었구나 라는 생각할 때마다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그런데 여러분, 이 실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노아가 실수를 했는데 이 노아의 실수를 보는 눈이 있어요. 눈이. 그들 가운데 둘째 아들이었던 함, 이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를 봤습니다. 이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보고 그 허물을 덮어주면 좋았을 것을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9장 22절에 보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랬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 이런 표현입니다. 들춰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했다는 거예요. 흉을 봤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좀 봐라, 우리 아버지 좀.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수를 볼 때 그것을 조롱하고 지적하고 드러내지 마십시오. 누구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위대했던 인물들도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분, 실수와 허물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신의 허물을 들추어 본 사람은, 자신의 허물이 들추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가리워져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워줄 줄 압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은혜를 베풀 줄 압니다. 그런데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덮어주지 못하고 들추어내는 것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25절의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9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 사건 이후에 노아가 술에 깨어서 작은 아들 함에게 말합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그랬잖아요.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자기를 그렇게 말하는 아들에게 저주를 내리는 이 노아는 도대체 뭡니까? 그리고 노아의 그 저주를 통해서 정말로 이 저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이 저주를 들으시고 그렇게 저주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떻게 자식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요, 노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을 있을 수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한 가지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아마 이 함의 삶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었을 거예요. 누군가의 허물이 보이고 누군가의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남에게 고자질하고 그 죄를 드러내고 지적하는 삶이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수한 노아의 문제를 삼지 않고 함의 문제를 삼았을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건 한 사건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를 봅니다. 노아가 처음부터 살아왔던 인생을 보면서 중간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 실수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그 실수한 것이 노아가 아니라 전체 살아가는 삶이 노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함이 아버지의 실수를 들춰내고 조롱했던 그것은 그 한 가지 사건만이 아니라 함의 삶이 전체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함은 저주를 받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아버지가 그렇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 그들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함께 조롱하고 비난하지 않고 아버지의 옷을 가져다가 아버지를 보지 않으려고,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서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자신들도 그 허물을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없도록 덮어준 거예요. 이 사건으로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허물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허물이 없습니까? 이 앞에 서 있는 이왕재 목사는 허물이 없겠습니까? 제가 허물이 많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보다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은 제 허물을 더 많이 압니다. 저는 집에서 목사가 아니라 한 가정의 가장으로, 그냥 남편으로, 아버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있는 삶을 다 알잖아요. 그래서 허물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 가족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제 자신 스스로는 더 많이 압니다. 제 속에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아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허물이 없을까요? 우리 권사님들은 허물이 없을까요? 여러분들은 허물이 없으십니까? 우리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일 때에 그 허물을 덮어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안아주는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허물이 있을 때에 그 허물을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하나님 그거 싫어하십니다. 함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함의 인생을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수많은 허물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의 허물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가서 이러쿵 저러쿵, 저 사람을 갖다 수근거리고 여러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오히려 그런 허물들을 들춰내기보다는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세워주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져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거예요.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도 그 허물을 들춰내니까 볼품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를 덮고 넘어가면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을 세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세우기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실까요? 똑똑한 사람, 말 잘하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 다 좋습니다. 학식이 풍부하고 능력 있는 사람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세워줄 줄 아는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래야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똑똑하고 잘난 사람, 그러나 비난하고 수근거리고 정죄하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세우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세울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인기 있는 사람을 투표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까 생각하시면서 오늘 노아와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정말 신실한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예배 후에 있을 공동의회를 위해서 하나님 그런 신실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도록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한 1분 정도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